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신데 십자가에 죽었을 때 한 방면의 율법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선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 율법을 누림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말씀 있는 것처럼 율법은 바로 십계명으로 되어 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조금 전에 바영현님이 출애굽기 1장부터 4입장까지를 교통할 때 우리의 큰 공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이 율법과 거처가 필요했기 때문에 창세기도 그렇고 율법도 생명과 건축이 바로 중요한 우리의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룰 공과는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율법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십계명을 봤습니다. 주님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5장에서 5장에서 17절, 18절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의 줄을 제가 율법과 선지자 줄을 끊었습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줄을 끊었고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로마서 10장 4절에 봤습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고 다 이룬 분이십니다. 구약과 신약에 보면 여전히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고 마태복음 여기에도 율법과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율법을 지키는데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선지자가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율법을 성취하는데 강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는 살인만 안 하면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신약에서 살인은 안 해도 화를 낸다든지 노할 때 신약엔 더 높은 율법의 요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얼마나 화를 내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살인의 동기가 이 속에서 화가 나는 것 때문에 살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그런 행위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에 있는 동기를 다루는 걸 볼 때 훨씬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 율법에 결핍함이 있었고 불완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7절, 28절 보면 이제 간음에 관한 부분을 말하는데, 여자를 보고 신약에서는 음력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여자를 성폭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떤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을 때 벌써 간음을 범했다라고 말할 때 누가 이 더 높은 새 언약 안에서의 생명의 법 안에 있지 않으면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이 율법과 선지자 일획 일점이라도 다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왔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완전케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 적극적인 면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켰습니다. 어떤 사람도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지만은 주님만이 완전히 지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켰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온전하신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하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율법의 요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리들임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5장에서 5구절이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구절들을 쭉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옛 율법을 새 율법으로 보충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 왕국의 헌법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범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정말 완전하고 온전하시고 율법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분이 우리의 영 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율법보다 더 높은 생명의 법을 따라서 아멘. 우리가 생활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다 이루고 말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성취는 언제까지입니까? 천년왕국까지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질 때까지 율법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들에 관계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끝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높은 생명, 이 세상의 율법보다도 미국의 연성헌법 또는 영국의 경성헌법, 율법보다도 하나님 주신 율법보다도 더 높은 생명의 법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고 아멘. 연합된 영 안에 생활한다면 아멘. 율법도 우리가 다 성취하고 이룰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 끝까지 여전히 선자들이 남아서 이 법을 성취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로마서 1번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들에 대해서 율법은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왕위에 오르면 제사장이 쓰는 이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기록을 해서 왕위에 있는 것을 항상 옆에 놓고 그분을 경외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고 일할 때 그 왕권이 장구하리라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을 다스릴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왕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리는 지금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만의 왕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이 왕권을 계속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멘. 항상 이 말씀과 연결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촉할 때 우리의 호흡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뭐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나하고 호흡과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의 호흡으로 항상 취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A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율법은 아래에 12가지 기능이 있다. 시편 119편 1절입니다. 관련된 말씀들을 제가 쭉 기록해 봤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처음에는 저는 예수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다 끝났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추구할수록 전에 출애굽 우리 다 추구했습니다. 했는데 또 추구할 때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아멘. 구약을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무시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난 율법으로 돌아가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율법보다 더 높은 생명의 법을 우리는 항상 지키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1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공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첫 번째가 모든 믿는 이들에게 공급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증거들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주님 자신을 접촉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면 생명 공급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자신을 먼저 접촉하고 난 뒤에 성경을 읽을 때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공급이 있게 될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주 예수님 정말 그 영을 접촉하기 원하고 살아있는 인격을 접촉할 때에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래야 하지 않고 이 성경은 죽은 문자이기 때문에 의문 문자이기 때문에 죽기 쉽고 또한 우리가 율법 안에 기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들은 우리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왜 아침 부흥하랍니까? 형제자매님들, 말씀을 접촉함으로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살게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부흥해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든 회복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부담임을 찬양합니다. 2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생명과 빛으로 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두 번째 기능은 뭡니까? 생명과 빛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빛입니다. 이 빛은 누구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빛이 옴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첫 번째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자꾸 읽다 보면 빛이 오기 때문에 우둔한 나에게 아하, 이 말씀이 그 말이었구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받으려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접촉함으로 우리는 빛을 받고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이 시편 기자는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4대 교회에 죽어 있으면서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모든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 기능은 뭡니까?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날 뿐만 아니라 생활 가운데 억압받고 핍박받을 때에 말씀에 의해 소생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은 정말 교회 생활할 때 콕콕 찌르는 이런 자매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억압받고 핍박받고 억눌림 받을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메시지 안에 들어가면 혼을 생각을 우리 변화시킵니다. 그럴 때에 그 이런저런 생각에서 싹 벗어나게 합니다. 그 위에 생명이 나를 살리게 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수없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혼을 소생시키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직장생활 할 때 파김치가 되겠지만 그날 집에 와서 한두 구절 말씀 먹고 찬송하고 일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걸 체험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우리 혼을 소생시키고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기능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부르짖어야 되겠죠. 또한 나의 간구가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악한 상황에서 건지달라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영 안에는 구원받았지만 생각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져옵니까? 그때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구원을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이래 할 때 우리 영이 살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즉각적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기능은 우리를 강화하고 위로하고 보양하고 이런 기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28절에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나에게 위로가 되소서. 주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영양 공급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화시키고 위로하고 보양하고 말씀이 달콤해서 꿀보다도 더 달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영양 공급을 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물론 여름철에 보양탕도 좋지만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에게 영육간에 건강한 보양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영양 공급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능은 무엇입니까? 붙들어주고 완전하게 지켜줍니다. 주의 약속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희망이 좌절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소서. 정말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정말 이 세상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체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양 공급이 되고 항상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으로 인해 살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악한 자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붙들어주고 있음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고 보호하고 소망을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 영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다. 그 말씀 우리 영 안에 살고 움직일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임을 찬양합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몫인 하나님을 누리게 한다. 누리게 하는 거하고 체험하는 거 전번에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체험은 영 안에서 하는 거지만 누림은 영에서 흘러나와서 혼 안에서 그분을 누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이제는 영 안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혼 안에서 누린 바가 될 때에 우리 몸으로 그분을 살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분깃으로 누리게 하는데 우리가 분깃을 누리려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시간에 바행자님이 영광을 볼 때 정말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전체 것을 다 연구했다는 걸 봤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들에게 생명이 되고 공급이 되게 하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형제자매들이 더욱더 다 이러한 집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이신 그분을 마음껏 말씀으로 누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덟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표정과 그분의 얼굴빛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의 빛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내산 아래에 있었고
모세는 조금 전에 어디에 있었다 했습니까? 예,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원래 창세기에서는 조금 전에 박영님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늘에 있었지만 19장부터 출애굽기 시내산에 내려와서 급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모세는 하나님과 면대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모세에게 반사되므로 수건을 쓰고 내려왔습니다. 왜 수건을 쓰고 내려왔습니까? 잘못하면 모세의 얼굴 그 빛나는 거 보면 사람들 죽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우리 수건은 벗은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자. 매일매일 그분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감체가 반사되어서 우리 영 안에 빛나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보톡 주사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얼굴이 탱글탱글하게 될 것이고 영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영광스러운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 예수님 이러한 말씀을 접촉할 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때에 정말 광채 있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기능은 하나님을 우리의 은신처와 방패로 누리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디로 숨어야 되겠습니까? 예? 여전히 우리는 그분이 심판자이기도 하지만 나의 은신처임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또 보배는 피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숨어야 안 되겠습니까? 악한 자 또 너 뭐 했지 하고 나를 공격한다면 주 예수님 어린 양의 피가 있다. 방패로 막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신처와 방패로 누리기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선대하심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10번째 기능입니다. 지혜롭게 하고 이해력과 지식을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98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드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 두 구절 말씀을 볼 때에 이해력과 지혜롭게 하는 지식의 기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현명한 형제 자매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각부 장관보다도 정말 우리는 왕이신 그분의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우리 영 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누린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번째 기능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온갖 범죄, 온갖 악한 길에서 우리를 지키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을 모든 악한 길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주 예수님, 제가 처음 구원받고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한 1년간 교회 생활을 정말 한 삼청천에 있는 것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어떤 것이 들어올 때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죠. 그때 나를 붙잡아 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또다시 옛길로 가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오늘까지 42년간 보호하심을 감사드리고 그 말씀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정말 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악한 것에서 모든 범죄에서 나를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범죄할 수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온갖 범죄에서 내 발이 가고자 하는 모든 것에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12번째 기능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제약을 이기도록 해줍니다. 형제자매들 때문에 많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가족들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데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생활 못한다. 그 사람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 자신의 자아가 없다면 걸려 넘어질 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행제 한 24, 5년간 이러한 문제를 주님께 씨름했습니다. 제가 체험한 그렇습니다. 내 자아, 내가 옳다는, 내가 선하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내만 고통당하는 겁니다. 제발 형제자매들 사랑하십시오. 그 형제가 나를 빨리 변화시켜주는 시금석과 같은 참된 보석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주님 말씀만이 우리를 주님의 앞에서 굳게 세우고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비틀거리면서 교회 갈까 안 갈까, 세상 갈까 안 갈까,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하는 이런 데서 우리 발걸음을 세워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가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정복자와 이기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모든 악한 것들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12가지 기능들을 생각할 때 오늘 집에 가서 가정적 구절을 다 찾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회 끝나고 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쳐넣어가지고 보시고 새기고 하라고 기록했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메시지가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들 한마디라도 더 새기고 더 알게 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본 겁니다. 이제 B번에 왔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율법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저는 따르기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선한 부분과 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거짓말하는 의도와 참말을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거짓된 악의 의지가 진실된 선의 의지를 항상 이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구절이 어디에 생각납니까? 로마 7장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지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악이 나를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진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 저는 새벽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 여전히 보배는 피로 의지하고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모든 걸 가족들 생각, 이런저런 가정에 일어난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정말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에 들어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1절이 굉장히 개요가 긴데 같이 읽읍시다. 율법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한다면 율법은 우리의 공급과 양육을 위해 신성한 생명과 실질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실질을 주입받을 때 우리는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의 율법에 일치하는 생활을 할 것이다.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영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므로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분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초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의 본성이요, 생명이요, 요소요, 모든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지킨다면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분리시킨다면 생명을 가져오도록 의도되었지만 서로는 생명을 줄 수가 없는 율법은 우리에게 유죄 판결하고 죽이는 요소가 될 것이다. 모세는 백성이 일제히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볼 때에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다고 했습니다.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할 때에 영으로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가져오는 그러한 공급이 되지만 이 흑백으로 문자로 대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걸 누리라 할 때 누가 누리겠습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맨날 이것만 누리라. 그래서 율법의 누림이라 할 때 그 십계명 그걸 가지고 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표현인 하나님의 생명인 이분의 어떠함을 체험하고 누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그분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들이 받은 축복, 빛 비추, 생명 공급, 적셔집, 해방됨, 해방, 건강함, 위로, 영양 공급, 붙잡아 주신 보호. 집에 가서 세리 보이소. 몇 가지인가?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율법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번입니다. 말씀에 의해 빛 비추어짐.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떤 신뢰도 갖지 않음.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빛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신뢰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겸손하게 국률을 베푸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마음을 열어드리고 저에게 국률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B번입니다. 빛의 영역 안으로 들어감.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또한 시편 105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빛에 서 있을 때 어떻습니까? 빛이 싹 비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양빛 아래에 있으면 싹
비치죠. 그것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 볼 때 말씀의 빛이 우리 영을 싹 비춰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올 때에 빛 안에 있게 되고 빛 안에 있게 될 때 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다 비춰주기 때문에 주여 내가 잘못된 건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어떤 감사함이 있으면 주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태를 다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영역 안으로 항상 들어가기 원합니다. 10번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공급을 받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먼저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 뒤에 생명이 쫙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빛, 빛과 생명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오는가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먼저 빛이 오고 그 후에 생명이 나타나고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 있고 그 뒤에 빛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생명이 먼저냐 빛이 먼저냐 따지지 말고 말씀 안에 들어가면 빛이 있게 될 것이고 생명의 공급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공급이 넘칠 때에 아하 그 말씀이었구나 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의 생각과 관련되고 또한 생명은 우리의 영에 관계되기 때문에 빛을 가져야만 생명이 될 때까지 공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적셔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적셔지려면 거친 방법이 아니고 세밀한 방법으로 말씀을 접촉해야 됩니다.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매우 세밀하고 조잡하거나 거칠지 않고 생명 공급을 흡수하는 뿌리털은 영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기도함으로 영을 훈련할 때 우리의 전 존재가 생수가 있는 영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상세하게 말씀하는데요. 시편 1절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뿌리가 필요하고 또 뿌리털이 많아야 물을 잘 흡수해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들은 뿌리가 없고 어떤 나무들은 뿌리는 있는데 뿌리털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두고 말합니다. 여기서 뿌리털을 가지려면 세밀한 방법으로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큰 뿌리만 있고 뿌리털이 없으면 물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자랄 수가 없고 공급받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영 안에서 세심하게 친밀하게 기도로 말씀을 읽음으로 영양 공급을 받기 원합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그분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비춤과 소생능과 적셔짐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날마다 부흥하고 힘을 얻고 구출되고 위로받고 영양 공급을 받고 부축되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 안에 들어와서 생각에서 영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는 걸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영 안에 생명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축복들을 누리시기